시작은 그냥 할게요.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서 4장입니다. 사무엘상서 4장 12절.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이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나온 그런 내용은 사무엘서에서 가장 슬프고 비통한 그런 장면입니다. 사무엘서는 원래 사무엘서의 그 모든 그런 일들이 사무엘이 시작할 때 일인데 상당히 비극적인 그런 일로 시작을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해서 3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당시에 인원수에 비하면은 굉장히 큰 피해죠. 그 당시에는 20세부터 50세까지가 동원령을 내려서 아마 거의 3만 명이라서는 거기 안에 속한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그런 소식에 엘리는 충격을 받아서 목이 부러져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충격을 받아 출산하다 죽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오늘 보면 그날에 당일에 라는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일에 전쟁이 일어나 죽고 그리고 빼앗기고 모든 일들이 말이죠. 이 모든 비극은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런 원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거죠. 전쟁에서도 지고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불행하고 말이죠. 엘리는 이 전쟁 소식을 듣기 위해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간 것에 대해서 불길한 마음 때문입니다. 엘리도 알았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고 해서 무조건 전쟁이 이기는 거 그건 아닌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이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언약궤는 엘리 제사장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켜오던 보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그 말씀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내는, 사실 지금 물론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길 옆 의자에 앉아서 그냥 안타까이 소식만 들어올 뿐이죠. 우리가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런 소식이, 이런 일들이 있구나, 저런 일들이 있구나, 안타깝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이죠. 엘리의 그동안의 직분, 40년 동안의 선지자의 역할들, 신앙의 경륜들, 그게 그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느냐가 그것으로 연륜이나 경험으로 또 시간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가 말씀에서 듣듯이 매 순간순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다면 오히려 영적으로 자꾸 퇴락하게 되고 영적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게 되고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기다리면서 전쟁 소식에 충격을 받아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또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죽어가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이기봇이다 라고 그렇게 짓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이가봇이죠. 이것은 뭐냐? 기봇이라는 것은 영광, 가봇이라는 것은 영광을 떠났다는 뜻이고요. 앞에 이자는 이 영광이 떠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비느하스의 아내도 가문에 일어난 큰 사건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전히 그 비느하스의 아내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 사람들과. 모든 신앙적인 어떤 역사적인 책임을 언약궤에 돌리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돌리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우리 책임이야.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믿음의 생활을 바로 갖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지 결코 하나님의 책임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언약궤와 같은 물건이나 성전이나 제도나 법칙이나 율법이나 이런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를 신뢰하며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비록 엘리와 그의 가문이 비통한 그런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또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망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시작을 갖게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여기서 인간이 한 시대가 지나가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세대를 이어받아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런 세계를 움직여 가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은 어떤 때는 죄에 대한 그런 징벌이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정화시키고 깨끗해져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는 언제나 지난 날의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서서 자꾸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발전해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나아지는 성장하는 그런 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발전과 달라요. 이건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야. 다시 시작하는 거야. 우리는 모든 사업을 이룰 때 다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니까요. 잘못된 거 있으면 다 버리게 하시고 다 영적인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화의 작업이에요.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코로나는 전 세계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아요.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믿음을 시작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기회가 되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난날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관습으로 거쳐졌던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다시 한번 의미로 돌아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구원과 상관없는 것들에 우리 연연히 하지 아니하고 이게 옳고 저게 옳고 옳은 게 뭐가 있어요? 해 아래 옳은 게 뭐가 있어요? 다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 어떤 조직도 그렇고 행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에 상관 두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하루,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하루 이 세상에 정말 구원과 상관없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다가 결국에는 패망과 함께 불행이 따라가는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도 얼마나 주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율법이나 조직이나 교회나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인간적으로 지켜내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의 거룩함이나 평화나 안정이나 또한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지는 아니지요.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옵소서. 무엇이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코로나19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정결함으로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출발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경건과 믿음의 삶들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의 길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